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 조금 듣기 거북하셔도 소리를 듣지 마시고 내용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지만 시대 순이다, 나이 순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또 시대 순이 아니에요. 시대 순이 아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지면서 이 순서대로 쓴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그 순서대로 쓰지 않은, 왜 아벨이 나왔고 왜 에녹이 나왔고 왜 에녹 뒤에는 노아가 나오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고요. 순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지금은 당연히 아벨 다음에 에녹 다음에 노아는 순서대로 맞죠? 그런데 뒤에 보면 9절 이때부터는 달라요. 11절에 사라를 말하는데 9절에는 야곱이 나와요. 사라가 먼저예요? 야곱이 먼저예요? 사라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먼저 나옵니다. 자, 라합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랑 누가 먼저예요? 라합이 먼저고 그게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 6장에 가면 라합을 통과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지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라합이 나와요. 사무엘이 먼저예요? 다윗이 먼저예요? 사무엘이 먼저인데 다윗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11장 뒤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으시면 놓칠 수도 있지만 순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에는 어쨌든 아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예배이다. 이 사람의 믿음의 삶은 예배자로, 그것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고 그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삶 때문에 받으셨고 안 받으셨고의 차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순서를 따져보면 이 구약의 성도들을 지금 차례대로 언급하는 이 순서 또는 이걸 보면서 영적인 질서 또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어떤 전체 개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11장의 믿음이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은 예배이다. 두 번째, 믿음은 오늘 말하는 에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 하면 우리는 다 누구나 동행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녹을 이야기할 때 예배 드리는 자는 동행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에녹은 어떻게 해서 동행하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보는 11장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11장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든 성경은 저자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야말로 겉핥기를 가지고 그게 다 믿음인지 알고 내 믿음을 점검하거나 내 믿음의 어떤 이 순서적인 것들에서 놓쳐서 뭔가 순종은 없는데 헌신은 있고, 이해되세요? 순종은 없는데 헌신이 있다는 말을, 그 다음에 헌신은 없는데 순종은 있어요. 또 하나는 예배는 없는데 동행은 있어요.
또는 동행은 없는데 예배는 있어요. 이렇게 다 우리는 온전, 마지막 부른 찬양처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다 균형 있게 골고루 갖춘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나의 신앙생활을 보셔도 유난히 여러분이 집중하는 포커스가 있어요. 큐티. 어떤 분은 예배, 어떤 분은 봉사. 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자라고 해서 순종이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라 그래서 예배가 다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서적으로 쭉 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싶은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아벨, 에녹, 노아 순서가 그렇게 셋이 차례로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근데 저는 노아는 안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노아는 안 하고 뚝 떨어져서 야곱을 이야기할 텐데 야곱도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하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께 간구해서 무언가를 받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온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게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는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게 11장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세 사람, 아벨, 에녹, 노아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 생활의 전체 개요를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라는 단어. 우리 초신자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오자마자 갑자기 저기 달려가 있진 않아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아도 이런 특징이 있으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순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전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 위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은 이 믿음의 첫 단계부터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며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는 예배, 교회를 착 다니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예배자죠. 그래서 근데 몸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마음,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관계를 맺게 됐다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예배하면서부터 예배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 대상자로 인정하면서부터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통하여서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해줬다면 에녹을 통해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자, 네가 예배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믿음 생활에 시작이 됐구나.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의 내용이요. 내용. 이 성경이 있지만 또 성경의 내용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있지만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이 시간을 뭘로 채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족적이겠죠. 그런 것처럼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게 에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을 봤다면 지금 에녹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짧게 딱 써놨지만 창세기에서는 쭉 에녹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시작. 아멘. 결국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삶은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싶은 게 다가 아니에요.
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면서부터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뜻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5장 24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두 개를 딱 연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동행했지 그 전에 동행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서 지금 동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무드셀라라는 아이를 낳고부터 동행했대요. 자, 이게 과연 뭘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하나님이 에녹에게 야, 지금 세상이 너무 엉망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좀 심판하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심판하면 다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아들을 하나 낳게 할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지금 이런 내용은 성경이 없지만 저의 그냥 이야기예요. 네? 무드셀라요? 그래,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 뜻 참 희한하죠. 그죠? 자, 너희가 정말 예배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랑 동행해 주세요. 제가 이걸 하니까 동행해 주세요. 명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니까 그냥 동행할 거라고 생각하죠. 이건 내 생각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랑 나랑 마음이 맞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어머, 우리 너무 마음 안 맞아요. 우리 부부를 어떻게 해요? 평생 동행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너무 안 맞아요.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잠잔다고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은 마음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랑 여행 가고 싶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가요. 함께 가는 것과 동행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무드셀라로 돌아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조금 이름을 가지고 하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전파하다예요.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드셀라라는 단어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파다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뭐예요?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녹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는데요. 창세기에 없는데요. 유다서에 보면 나와요. 유다서는 신약이죠. 자, 유다서 14장 15절 시작.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에녹은 예언자였다. 이름 뜻이 예언자라니까요. 에녹이라는 뜻이 가르치다, 전파하다, 전파. 하나님의 말을 전파해 주는 게 예언적 발언이죠. 그렇죠? 자,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였어요. 그 중에서도 전하는 내용은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무사람을 심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뭘 심판했을까? 14절 15절을 보면 뜨끔뜨끔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행한 일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일과 언어예요.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라는 단어가 아니라 너가 살아가면서 행한 일과 네가 행한 언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 언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정죄하고 심판하겠다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일,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doing과 그 다음에 speaking, 결국 말하는 것과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지를 내가 심판하겠는데, 바로 심판하면 그러니까 에녹을 먼저 보내준 거예요. 자,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이야기했어요. 예배를 이야기할 때도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은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에녹을 통해서도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 가르치는 자 에녹을 통해서 심판을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바로 그가 죽으면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내용과 아들의 이름을 주신 것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따뜻하고 예쁘고 뭔가 행복한 느낌을 주지, 심판? 글쎄요, 그런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 게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아까 우리 5장 읽었지만 무드셀라르가 낳기 전에 동행했다는 말이 없다 그랬어요. 자, 한번 우리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창세기 5장 22절만.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2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21절에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몇 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동행했대요. 300년 동안. 자, 그러면 65세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이때 before, after 뭐죠? 동행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건 무드셀라예요. 그런데 무드셀라 이름이 심판이라 그랬죠. 자, 그 전에는 아마 에녹도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드리며 살았을 거예요. 예배드리며 일했을 거예요. 예배드리며 말했을 거예요. 근데 임했어요. 심판, 일, 말, 이 세 단어를 듣게 된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심판 오겠다는 말까지 들은 거예요. 아들을 낳습니다. 얘 이름은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이리 와. 무드셀라야 밥 먹자. 무드셀라 너무 이쁘다. 우리가 애기들한테 하는 단어. 최고야. 너무 멋져. 그럴 때마다 얘 죽으면 심판이야. 얘 죽으면 심판이야. 밥 먹자. 얘 죽으면 심판이야. 너무 이뻐. 얘 죽으면 심판이야. 사랑해. 그럴 때마다 얘 이름을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심판이라는 단어와 doing이라는 단어와 speaking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이 달라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르게 행했을 거예요. 아니, 괴로워서 무드셀라를 안 불렀을 수도 있어요. 이리 와, 저리 가, 밥 먹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를 때마다 심판이 퉁퉁 떠오르니까 가슴이 심쿵심쿵 떨어지는 거예요. 와, 나 지금의 이 모습, 이 삶, 이 언어를 심판하시겠구나.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그 무서운 뜻,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 지식으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하나님이 왜 무드셀라를 이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
무드셀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얘가 죽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얘네들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는 얘네들을 향해서 한 해 한 해 더 살게 두다 보니까 어머나 969살까지 살게 된 거예요. 노아는 에녹의 손자입니다. 노아가 무드셀라가 죽고 바로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요. 기가 막힌,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가 너무나 맞다는 거예요. 심판, 물로 심판을 진짜 하셨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을 생각하게 됐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일과, 그러니까 행위와 언어였어요. 그때부터 에녹은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심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맞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3장 3절, 너랑 나랑 마음이 맞지 않고야 어찌 같이 가겠느냐. 이제는 점점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계획을 알고 가기 때문에 동행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무드셀라를 낳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삶을 가지고 동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맞습니다. 둘째, 그분의 심판을, 그분 앞에 서게 됨을 늘 알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의식하고 말하는 언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저께 큐티인가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밥 먹는다, 예수 이름으로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분이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책 있죠. 그 책 제목처럼 모든 일을 그분을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동행입니다. 에녹은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에녹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기가 막힌 아들인 거죠.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내 아들 이름에 담겼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에녹은 동행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심판이 왔는지는 우리 한번 창세기 7장 11절 12절 그게 진짜인지 봐야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자,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어요. 그거보다 600을 더하니까 969세예요. 결국 무드셀라 969에 죽을 때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무드셀라가 정말 죽자마자 심판이 왔고 말씀대로 되었어요. 자,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산 이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그걸 에녹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다 참다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 때에 홍수가 나죠. 자,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렇게 오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 무드셀라는 통로였다면, 도구였다면 저는 에녹이요. 에녹에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걸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비가 올 징조가 있었어요. 심판의 징조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동행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늘 듣기도 하지만 읽고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죠. 결국 에녹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도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만 가감해요. 우리는 뭔가를 덧붙이거나 뭔가를 뺀다는 거예요. 심판? 영원한 저하고 상관없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단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개념을 뒤집으면 천국 가는구 못 가구가 아니라 천국을 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 그렇죠. 선악간에 우리가 산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난다 그랬죠.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천국이면 땡이지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날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건 동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자, 옮겨졌다. 자기가 옮긴 게 아니에요. 옮겨졌다. 수동태입니다. 결국 믿음에 대한 주도권, 심판에 대한 주도권, 천국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사실이 결국 뭐냐면 영적인 축복, 영적인 특권이죠.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옮겨졌다라는 성경 구절이 우리 요새 골로새서 큐티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또 하나 우리 요한복음 5장 시작. 네, 옮겼다라는 얘기는 내가 육체로 있다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이 영적이죠. 그걸로 옮겨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 속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걸로 옮겨진 것. 영적인 회개로 통하여 내가 보이는 삶을 다 한 줄 알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삶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내 필요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자와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의식하고 살기에 이 말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무언가 그걸 내 행동과 내 본능적인 언어와 이런 것들을 통제함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특권이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 훈련, 그런 결단, 그런 의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굳이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에녹에게 줬다는 말이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다서와 히브리서 전부 둘 다 신약에 있는 성경들입니다. 이 신약에 있는 성경들이 결국 뭐냐면 후대에 이 에녹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동행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행의 실패, 동행의 성공 뭘까요? 기준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동행과 동행하지 않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가는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낳은 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행할 수 없고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엄청 불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부면 다 같이 동행하지? 왜 우리가 그 부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왜 하죠?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는 누군가와 동행하는 건 내 본능대로 갈 때는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부부가 함께 가는 훈련, 믿음의 동료들과 또 조직 안에서 이 동료들과 함께 가는 훈련, 또 저 같으면 목사님들과 함께 가는 훈련, 가장 다 아우르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내 행위와 내 언어를 점검하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거예요, 에녹이. 그래서 기뻐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와, 얘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나하고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하고 그걸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후부터 그랬다면 우리도 오늘부터 그걸 의식하고 금방 바뀌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그러나 그걸 의식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을 얘기한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가 왜 에녹 뒤에 붙었냐고요. 아벨 뒤에 붙어도 되고 노아 뒤에 붙어도 되고 다윗 뒤에 붙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가 왜 에녹 뒤에 7절에 붙었는지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제하는 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가만히 띄워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믿음, 인정, 신뢰,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아까는 분명히 심판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가 심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그걸 알았어요. 그렇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상 주시는구나. 그런데 상 주시는 것만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국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건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특히 기쁘시게 하는 믿음 때문에 옮겨진 거예요. 우리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맞죠? 그런데 에녹은 그보다 더 윗수준이죠.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수준을 넘어 상 받는 존재로 옮겨진다는 것. 그래서 그 표시로 에녹을 아예 옮겨가 버리신 거예요.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 버리신 것처럼 에녹을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라는 단어,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들림을 받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어떤 믿음?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엔 삶이 수반되었고 행위가 수반되었고 언어가 수반되었어요. 저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다 믿어요. 하나님도 다 아시죠. 맞아. 믿는 자다라는 것 너무 아시고 우리는 또 그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있고 여러 가지 확신이 있죠.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도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동행한다는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교리를 배울 때 확신에 5가지, 6가지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동행의 확신은 들어있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우리 YM이나 이런 데서 성경 공부해서 보실 때 확신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확신 시리즈 교재를 보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응답 받음의 확신, 사랑 받음의 확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동행의 확신은 없어요. 동행은 왜요? 여러분의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했대요.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와 언어가 통제받고 다스림받는 자가 동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이 2가지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 아벨이었어요. 예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입니다. 만났으면 같이 가야죠. 그렇죠? 예배했으면 그분과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축도 때 삶으로 여러분이 떠날 때 얘기하는 게 축도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또다시 이제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삶으로 가는 자라는 거예요. 동행, 정말 함께 있는 것만이 동행은 아니죠. 한 집에 2집 많습니다. 한 집에 살아요. 부부예요. 그런데 2 마음이거든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동행하는 삶이 된 것처럼 부부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데이트에서 만나서 결혼한 게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럴 때 동행. 동행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 하나님에게 쓰고 부부에게 쓰고 친구에게 쓰죠. 근데 이 친구 잘 안 써요. 왠지 아세요? 동행은 뜻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냥 같이 사는 게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목적, 한 방향.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이 그거죠. 하나님 안에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부가 어렵고 갈등해요. 남편의 목적, 부인의 목적 다르잖아요. 자, 이게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간다는 뜻이 동행입니다. 내가 부르면 와서 도와주시고, 이 동행이 아니라 실제적인 헬라어 동행의 뜻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면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간다예요. 부부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동행에는 꼭 뭘 붙이냐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아름다운을 붙여요. 그렇죠?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 때도 부부 세미나라든지 뭐 할 때 보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붙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면 글쎄 이거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이 될까? 말 서로 뭐 대화 그다음에 뭐 이런 그게 아니고요. 목적지가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그 마지막을 향한 그 목적이 둘이 같을 때 아름다운 동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행하기 힘드시죠? 어떠세요? 근데 왜 힘들까? 왜 남편하고 동행하기가 힘들까? 왜 하나님과 나는 하는 줄 알았는데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 너무너무 생각이 달라. 너무너무 마음이 달라. 너무너무 목적이 달라. 우리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게 내 신앙의 목적인 분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널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널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뭔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너무 달라.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행 글쎄요. 다르다는 거죠. 동행함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조건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 정말 그런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이때 두 사람의 뜻,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율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시선 찬양했지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우울증 이야기할 때 예배 드리자. 왜? 예배를 드리면 내 시선이 우울증의 시선이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자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시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맞추는 훈련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 하나님과도 너무 다르고 부부도 너무 다르죠. 결국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훈련. 자, 두 번째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틀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누군가와도. 그 다음 또 동행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가는 게 동행일까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이 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또 우리도 말하고 하나님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가 소통이잖아요. 그 다음 사람과의 소통도 그렇죠.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고 그쪽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말 길이 막히면 소통되지 않으면 말 길이 막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이 얼마나 소통하시는지요. 얼마나 듣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일방적으로 말만 해. 듣진 않아. 아니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 말하지 않아. 이 소통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고 나서 첫 번째가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뭐였냐면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니? 이 어디 있니라는 뜻은 늘 말씀드리지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하고 소통하고 있니? 네가 나하고 통하고 있냐? 네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냐? 네 영혼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자, 에녹은 분명히 증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그러면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삶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저의 신앙생활을 보면 늘 기쁘시게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늘 감동을 못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감동을 드릴 때도 있고 기쁘시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늘이 아니어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기쁘시게 하는 순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늘려가고, 그러다 보면 동행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예요. 한번 여러분도 보십시오. 거기 막 성경 말씀이 저절로 탁탁탁 막 나오는 말씀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막 사람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left behind 뭐냐면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다 없어졌어. 근데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 조종사가 부인이 늘 얘기합니다. 믿음을, 예배를. 근데 안 들었어요. 근데 진짜 막 없어지는 걸 보면서 집에 연락을 해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딱 보는데 우리 아기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던 아기들이 다 없어졌어요. 부모들은 남았어요. 더 중요한 건 목사가 남았더라고요. 목사가 남아있고 물론 조종사도 남았고요. 그 집에 연락했더니 부인이 샤워하다가 없어졌어요. 샤워한 흔적은 있는데 샤워하는 중에 간 거예요. 자, 이 영화가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오시고 그 영화는 들림을 받은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은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들리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오늘의 신앙, 오늘의 믿음, 오늘의 삶, 오늘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기쁜 거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기쁨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매뉴얼은, 우리가 전자제품도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 인간의 매뉴얼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여러분의 기쁨은 충만할 수가 없고, 오늘 기뻤다 내일 슬플 수밖에, 오늘 기뻤다 내일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록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무언가 어려워 보이고 무언가 힘들어 보이시는데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고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자, 분명히 이 보여진 되어진 상황이 아닌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왜 이렇게 기쁘지? 아, 내가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 안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그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기쁘시게 못하나? 제가 몇 개 쭉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정확하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면 또 성령이 근심하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어떨 때 근심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동행하게 된 이유는 무드셀라라는 이름 때문이고, 무드셀라, 낳기 전과 후는 엄청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세요. 믿음은 점검 안 하셔도 될 만큼 믿음이 있으실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믿음을 의심하기보다는 믿음의 삶을 의심하십시오. 믿음의 삶,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번 달 주제가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순서에 따라. 아벨, 에녹, 노아. 노아는 뭐냐면, 하진 않겠지만 정리한다면 아벨 같은 믿음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 같은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뭐예요? 진짜 심판이 왔다는 증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지만 배를 뚝딱뚝딱 짓고 있었어요. 해 쨍쨍한 날 산에서.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산에서 해 쨍쨍 내리쬐는 날 하루 이틀도 아니라 엄청 긴 시간을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뚝딱뚝딱 배를 만듭니다. 누구 때문에? 아벨, 에녹 때문에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노아 같은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흔들릴 수 없어요. 믿음, 예배, 믿음, 동행. 동행했니? 그러면 증거하는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의 기가 막힌 축복은, 선물은 노아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해주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아벨과 같은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 때문에 노아와 같은 후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엄청나게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얘기합니다. 근데 왜 믿으라, 믿으라 얘기하냐면 그냥 몇 가지, 로마서 11장 20절, 믿음은 우리를 견디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믿음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믿음은 승리하게 하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해요. 이거 제가 몇 개 찾은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받게 될 축복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세요? 그러면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의 기준은 말씀드렸어요. 일상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 언어라는 단어, 행함, 일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다시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 때문에 옮겨지고, 그 후손은 노아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이 대대손손 나온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도 동행하는 훈련을,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계속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조상 에녹,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증거해주는 노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를 두고 싶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을 잘 사시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보고 배우고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